예수님, 오늘은 연중 아니구나. 대림 제1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마테오 복음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 아니라 4천 명을 먹이신 기적인 거죠. 빵이 몇 개죠? 5천 명을 먹이실 때는 5개. 4천 명을 먹이시니까 좀 적게 들어가야 되는데 7개인 거죠. 근데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완전한 어떠한 숫자죠. 왜 그러냐면 창세기 때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제 7일에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이제 쉬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7이라는 숫자는 이제 행복, 하느님 나라, 가나안 땅, 에덴 동산, 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혹은 성령님, 그렇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의로움과 기쁨과 평화가 곧 뭐예요? 하느님 나라인 거죠. 그리고 우리 성사가 몇 개 있어요? 7성사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성막에서 메노라라고 하는 그런 촛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7개예요. 그래서 아무튼 7이라는 숫자는 그냥 행복을 나타내고 성령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먹고 나서 몇 광주리가 남았을까요?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의미가 이제 안식, 행복, 하느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니까 몇 광주리가 남아야겠어요? 7광주리가 남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근데 왜 4천 명이겠어요? 4천이라고 40, 이런 거는 광야에서 떠들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겠죠. 그쵸? 근데 광야에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쵸?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인 거죠. 광야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이고 요것이 세례로 이어질 때는 숫자가 뭐냐면 3인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내가 받을 세례가 따로 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숫자들이 다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사흘 동안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얼마 동안 머물렀다라고 하는 게 의미를 이제 두는 거죠. 그런 의미를 두고 일단은 복음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호숫가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오르시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광야에서 이렇게 많은 군중을 배불리 먹일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자 그들이 7개가 있고 물고기도 조금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땅에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그리고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7바구니에 가득 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과는 이제 5천 명은 이제 성령님의 어떤 50일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제 성령님의 숫자죠. 그렇죠? 또 여기도 성령님의 숫자가 7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7은 이제 창조의 완성, 그런 하느님 나라,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하느님 나라 백성이 형성이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사흘 동안 머무를 수 있어야 돼, 예수님과. 근데 누구와 사흘 동안이나 함께 머무르려고 하면 거기 머무르려고 하는데도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은 뭐예요? 사랑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저와 몇 초 동안 머물고 싶으세요? 그래도 적어도 하루에 20분 정도는 이것을 들으며 저와 머무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으며 머물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로 저와 머물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기쁘고 하느님 나라 7바구니가 여러분들이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겠는데 그리고 다 그러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누군가와 머무르려면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이 없으면 부부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혼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식들도 부모와 머무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떠난다는 거죠. 그렇죠? 뭐 이혼을 안 했어도 그냥 투명 인간처럼 부부끼리 한 집에서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에너지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누구와 머물기 위해서, 예수님과 머물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 사흘이라고 하는 거는 내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는 게 아니라 버틸 수 있는 능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사실은 버티는 거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왜 버텨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치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어떠한 것들을 청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이 오늘 복음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예수님 앞에 갖다 놨대요. 아픈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들이 막 가서 돌아갈 때 이들이 배고파서 쓰러져서 죽으면 어떡하냐, 이 정도로 이게 좀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환자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예수님이 구해 주시든 어떻게 되든. 안 그러면 이 사람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터키에 가면, 터키인가요? 어디 이렇게 뭐 온천 같은 데에 가면 무덤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쪽에 사는 사람들 무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치유를 하기 위해서 왔다가 치유를 이렇게 돈 많아서 이제 그 다 돈 많은 사람들인 거지. 그 무덤들이 되게 좋아요. 치유회로 왔다가 다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덤을 다 써놓은 건데, 아무튼 이런 정도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광야까지 이렇게 병자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거는 엄청난 모험이고 시험이고 자기 이 자신을 내어놓는 일인 거죠. 근데 이렇게 할 때 이런 일들이,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예수님과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이런 도전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 그냥 말씀만 듣고 저분은 어떤 뭐 학자기 때문에 내가 저분의 말씀을 듣고 저분과 머물러야 되는구나. 그런데 뭐 3일 동안 머무르다 보니까 먹을 것도 다 떨어져 가고 집에는 애들이 막 굶고 있고 뭐 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과 3일 동안 머물 수 있는 힘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머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들이 도전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 실패는 성공의 아버지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를 자꾸 이렇게 해면서 성공하면 행복하고 실패하면 현명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누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렇게 버텨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실패 한 번도 안 하고 성공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이 세상은 도전해서 성공의 어떤 맛을 누리기 위해서 도전을 한다면 우리는 왜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머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내가 도전을 하지 않으면 기도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도도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뭐 오래 버티질 못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다만 10분 기도도 못하고 일주일에 뭐 그냥 1시간 성체 앞에 앉아 있는 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안 오는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가, 이 빵이 7개가 우리한테 안 온다는 거죠. 영화 코다라고 하는 2001년도 영화인데, 이 아이가 이제 루비라고 하는 고등학생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 엄마가 다 어부예요. 그러니까 어부인데 얘는 고등학생인데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 이게 일을 도와야 돼요. 아빠 엄마가 있고 오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3명이 다 문제가 뭐냐면 청각 장애인이에요. 안 들려. 근데 배를 나가면 그 법상 거기에서 전화를 무선을 해야 되고 뭐 어떠한 그런 것들을 좀 들어야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 해상법상 이 청각 장애인들만 배 타고 나가면 위반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집에 이 애밖에 없으니까 또 뭐 어떤 인부를 쓰기에 돈도 넉넉하지 않고, 그러니까 얘가 나가서 얘가 집안일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고기도 잡고 판매하는 것도 도와야 되고 뭐 어떤 협상하는 것도 해야 되고 뭐 어떤 사인이나 뭐 이런 걸 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학교 와서는 이제 퍼즐러 자고 공부도 못하고 애들한테 왕따 당하고 또 생선 냄새 난다고 막, 그리고 청각 장애인에다가 생선 냄새 나고 막 이런 애가 이제 학교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얘는 이 바다에 나가서 뭐 하면서 푸는 거예요? 노래하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노래는 목소리는 너무 좋아요. 엄마 아빠 뭐 아무도 못 들으니까 실컷 본인 혼자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노래의 목소리는 너무 좋은데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오빠 따라서 이제 어떻게 얘는 이제 왕따 당하는 이런 내용이고, 이제 그 좋아하는 애가 이게 합창단에 이제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 좋아하는 애 따라서 합창단에 들어야지 이렇게 왔는데, 이제 워낙 짓눌려 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볼 때는. 그래서 오디션을 봐야 되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냥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하는데도 그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뭐 요거만 하면 되는데 이 목소리가 안 나와. 그래도 혼자 하면 잘하는데. 그러니까 막 도망가 버려.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혼자 와서 좀 끼워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 선생님이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지.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목소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얘가 갈고 닦으면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버클리 음대 출신이라, 야, 너 버클리 음대에도 갈 수 있겠다. 조금만 연습하면. 근데 목소리가 안 나와. 이 아저씨가, 이 선생님이 목소리를 네가 집에 있을 때처럼 한번 내봐.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처럼 이렇게, 집에서는 아무도 안 듣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부모님 있어도 못 들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처럼 이렇게 샤우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들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해 가고 있었는데, 또 이제 집안일이랑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또 이 음악, 또 이제 버클리 음대 가고 싶은 거예요. 본인도 그 꿈이랑 함께 쫓을 수가, 이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선생님도 야, 너 나 무시하냐? 왜 맨날 이렇게 지각해? 근데 얘는 거기 갔다가 뭐 또 일이 있어가지고 해야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이제 얘가 못 일어나가지고 그 조업에 못 따라 나가요. 그때 이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 집안이, 요 중앙에 있는 사람이 아빠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오빠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엄마예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이 꼰질러 가지고 해경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업을 못 하게 된 거죠. 위반. 그러니까 또 이 탓을 또 딸한테 이 부모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야, 네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해야지. 너밖에 없잖아." 라고 하는데,
그게 왜 항상 나여야 하냐고요. 나도 내 꿈이 있다고. 나도 버클리 음대 가고 싶다고요. 예, 라고 하다가 뭐 나중에는 에휴, 그래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 중요하니까 내가 음대 포기할래. 그리고 이제 음악부에서 얘가 이제 좋아하던 남자 오빠예요. 얘랑 같이 이제 마지막 콘서트를 이제 졸업 작품을 하고 이제 자기는 버클리 음대를 포기한 거죠. 이때 이제 아빠, 엄마, 오빠가 와서 들어요. 듣는데, 못 듣잖아요. 그죠?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해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고 또 이제 나중에 아빠가 딸한테 그게 무슨 네가 노래 부른 말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노래가 또 하고 싶고 전부고 뭐 이런 노래예요. 그런데 아빠가 이제 목청에다가 손을 대보면서 그 노래하는 걸 들어보면서 아, 우리 딸 놓아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죠. 그리고 이제 얘는 음대 포기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버클리 음대에 이제 입학 원서를 내죠. 얘는 깜짝 놀래가지고 졸업 작품을 하고 나서 또 버클리 음대에 이제 부모님이 데려다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심사위원 앞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제 선생님이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또 피아노도 쳐주고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가족들이 몰래 윗좌석으로 올라와서 이제 앉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앞에 있는 심사위원들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가족들 보면서 수화로 이렇게 하면서 가족들에게는 평상시에 가족들이 있을 때 노래를 잘 불러줬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하니까 멋진 아주 목소리와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 합격이죠. 그쵸? 그렇게 이제 음대에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버클리 음대로 장학생으로 이제 떠나는 이제 그때 이제 다 가족이 이제 안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오빠가 수화로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너는 거기 가서 해라.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는 게 짐처럼 여겨졌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또 가족이 없으면 내가 좋아하는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죠? 버클리 음대에 가더라도 얘는 항상 가족을 생각하며 노래를 하겠죠. 그죠? 그래야 목소리가 잘 나오니까. 근데 나에게 가족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를, 그래서 이 가족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된 것은 얘가 음악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이것을 안 했더라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떨리는 거 싫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 싫고 도전하기 싫어 라고 했다면 정말 가족이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온전히 느끼지는 못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예수님의 힘으로 무언가 이렇게 매일매일 도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면을 환자처럼 이렇게 갖다 놓은 거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라고 할 때 너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네가 나 없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너는 나를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일 동안 4일 동안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내가 알 때 생기는 거죠. 그건 언제 알아요? 내가 도전할 때 아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세속육신 마귀를 막 그런 거 막 복권에 당첨돼 주세요 뭐 이런 거 도전하지 말고 그쵸? 어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도전하는 거죠. 오늘 상사가 이렇게 상사가 좀 별로 안 좋은 사람, 사회학적인 용어로 또라이인 거죠. 그쵸? 이건 뭐 좀 고상한 언어로 이제 좀 재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오늘 보면서 도전을 하는 거야. 예수님, 오늘 당신과 함께 있을 테니까 그 사람 오늘 정말 내가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도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런 좋은 일들은 다 들어주시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무를 수 있는 힘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랑은 도전하지 않으면 얻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뭐 그 대표적인 예가 뭐 로라 윌킨스인 거죠. 이건 뭐 예를 많이 들었으니까 2000년 시드니 월드컵에서 중국인들이 다 하고 있을 때 뭐 다리가 이제 부러져 가지고 뭐 9주 동안인가 이제 뭐 거기 나오기 뭐 전에 할 수가 없었는데 계속 입에다가 중얼중얼 뭐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안에서 나에게 뭐 불가능한 것이 없다. 필리피전서 뭐 필리피서 뭐 거기 뭐라 하면서 2장 14절인가요? 아, 괜히 얘기했네. 아무튼 그걸 찾지 마세요.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그런 거를 계속하면서 이게 뭐예요? 예수님과 머무르는 거죠. 이분이 예수님과 머무를 줄을 알게 됐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그 전에도 이런 도전을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머물면은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로 도전을 한 거예요? 아픈 사람을 무조건 앞에다 갖다가 놓는 것으로 도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도전을 함으로써 그분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성공하려고 하는 그 짧은 순간을 위해서 도전을 하지만 우리는 결국에는 이제 하느님 나라 들어가는 게 목적이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과 영원히 머무르고 싶을 정도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도전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거죠. 이 아기가 걸으려고 도전하지 않고 혹은 세상으로 바깥 세상으로 나가려고 도전하지 않으면 이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과 사랑이 나올까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걸었구나. 내가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살아갈 수가 있구나. 라고 도전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나는 그냥 살다가 죽을래. 어차피 죽어요. 그냥 살다가 죽든지 어떻게 다 죽든지.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죽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매일매일 도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만큼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도전이라고 하는 게 꼭 세속 욕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복권 타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느님에 대한 원망만 늘어나겠죠. 그렇죠?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실 수 있는 거, 이웃을 용서하는 거나 이웃의 병이 고쳐지는 거나 이웃이 하느님을 믿게 되는 거나 내 가족이 성당에 다시 나오게 하는 거나 이런 거를 도전하시라는 거죠. 그런 거를 도전하다가 보면 그 좋은 것들은 하느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러면 하느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은 도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도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